신약의 파노라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마태복음은 이제 21장 5절 말씀이 중심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누가 임하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왕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으로서의 탄생,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부터 누구에게까지입니까? 그렇죠. 다윗에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5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설교,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뭐다?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세 부분으로 또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를 섬기시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또 섬기셨는가, 제자들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섬기시기 위한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만을 위한 종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함께 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후대까지 온 인류를 예수님이 섬기시기 위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중심 말씀이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모습이 1장부터 19장 27절까지고요.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찾아낸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하는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그리고 가버나움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예루살렘 사역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탄생부터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것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시간 순서를 따라서 자세하게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먼저 잃은 자를 찾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쭉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 이렇게 시간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 상태, 또 육신의 또 때로는 연약함, 배고픔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을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18장부터 21장까지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탄생이겠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부분인데, 자,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이제 헤롯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각 고향으로 지파별로 자신의 본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동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해 주셨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내린 인구조사에 대한 칙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미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셨는지.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육신의 부모가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정착하셔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버지 요셉과 같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 자라시는 가운데에 지혜와 키가 자라갔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세례는 나의 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실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담당하실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물에 들어가셔서 죽으시는 그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다. 공생의 삶이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간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겠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가장 먼저 받게 된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거는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사탄의 유혹이 바로 네가 공생애를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서 과연 너를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과감하게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번역이 떡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아니고 빵을 먹는 사람들이죠. 빵인데 그 빵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시는, 들판에 보이는 광야에서 나타난 보이는 이 돌의 색깔이 그 당시 예수님 드시던 빵과 비슷한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상황 속에서 이 돌을 보면 이게 충분히 빵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것들을 콕 찔러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런 마귀의 강력한 유혹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어떤 인물도 지금까지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의 표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신실한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드러내시면서 가르치시자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학식이 뛰어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쭉 설명을 이어가시면서 이제 자신을 믿을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서 쭉 베레아 지방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200km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까지 요단강의 길이가 한 80에서 85km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150에서 길게는 200km를 이렇게 쭉 돌아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의 포로들을 어디다 다 몰아넣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와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섞여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혼합된, 그건 한마디로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가운데에 아주 큰 이제 감정의 골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은 이제 중간에 어디서든지 칼을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홀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12시에 낮 12시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면은 오히려 나에게 네가 물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선생님을 넘어서 뭔가 조금 더 특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느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래 지금까지 네 5명의 남자도 다 네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자. 당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림이 마땅합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의 심령,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신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수가성이라는 곳은요, 이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장소냐면은 고대로부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 그리고 제단을 통하여서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세겜으로 가서 이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 6지파를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맺은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신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시작이 일어난 곳이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해진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6가지의 과정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직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